우리는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벤 에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상으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편안하게 지내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량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목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전과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의 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는 주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명을 받아 선교하고 계시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일을 돕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균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대성통곡하고 함성 지르고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그 말씀과 함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삶의 모범이 되며 불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이 힘든 가운데 주님의 전을 지키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의 아팠던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의 전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더욱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도 함께해 주사 모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한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뇌용순주의자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드리는 각 장소마다 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기적적으로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고 방해를 이기고 회복되는 과정, 이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라서가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 고통스러운 생활이 끝나고 나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성전에 다시 모여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러한 꿈,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꿈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11개의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 인생에 어려운 굴곡들이 많았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 꿈대로 요셉은 형들과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꿈을 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울이 꿈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꿈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교회의 회복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간직하고 포기하지 않고 꿈 붙잡고 매달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깨닫는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가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런 순간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5만 명이 돌아오고 그 폐허더미 위에 번제를 드리고 성전 기초석을 놓을 때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든지 사람들이 다 울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잃어버렸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 바벨론 왕의 눈치가 보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그 예배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뼈에 사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기다림이 없더라면 과연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배란 것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저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이러한 신호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전쟁 영화 보셨지요? 우리 편 특공대가 적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싸우다가 고립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떡하지요? 무전병이 본부에게 무전을 치고 또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저에게 회복과 구원 주옵소서. 그러면 본부에서 신호탄을 보고 지원 폭격하고 헬기를 보내서 우리 편을 구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란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무슨 공의로움이 있다고 전능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의 꼬부라진 마음을 가진 우리가 흠 없고 죄 없고 티 없으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번제였습니다. 예배, 번제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목숨 걸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에게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상화로 들어서고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또 한 번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러한 어려움도 능히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언제 시작됩니까? 목숨 걸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연결된 통로가 있으니까 그 통로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아직까지 해방이 안 된 상태인데 이방 나라 정부가 무슨 방해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방해가 있어요. 두려움들이 많았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설사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은 압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사람들은 다 알게 돼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누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이어졌던 집안 제사 멈추고 추도 예배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추도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그 가정이 잘 되면 반대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같이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는 겁니다.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목숨 바쳐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소통이 되고 바로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일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능력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그동안 예배 잘 드리고 안 빠졌는데 왜 나에게는 회복과 능력이 없는 겁니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목사가 된 지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교육자도 보았습니다. 목사도 참 죄송합니다. 예배 참석은 하는데 말씀을 평가하기 위해서 듣는 교인들도 보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자가 농담을 해도 아멘 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설교자가 아무리 귀한 말씀, 깊은 말씀을 전해도 그저 탈장 끼고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회복과 능력이 없냐고요? 바로 이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사람에 따라서 능력과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 다해서 말씀을 듣고 아멘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순종을 결단한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생명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이 돼야지만, 그래야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회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일주일 동안만 김 매지 않아 보세요. 온 밭에 잡초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불탄 다음에 70년 동안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요, 집도 지어야 되고 밭도 일궈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예배가 지금 더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아직 성전도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전 기초석을 먼저 놓으려고 했습니다.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아직 없어도 번제, 지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가 뭔가요? 나를 완전히 태워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번제 예배거든요. 십자가 붙잡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번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7절에 나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성전 짓게 했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라고 석수와 목수에게 돈 주면서 성전 짓게 합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사왕이요, 성전 짓도록 물질로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두로 사람과 시돈 사람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번제,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방 사람들까지 와서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거룩한 성전 짓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해도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보세요. 이방 사람 많이 와서 성전을 함께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방 땅 동방 박사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뜻입니다. 목숨 걸고 나를 바치는 예배를 다 드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짓자 해서 모였지만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황폐가 되고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우물도 없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자. 왜 성전 짓냐? 아직까지 마음이 나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번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8절 본문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동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마음도 나뉘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씩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성전 공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길지는 않지만 교회를 섭니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겨왔던 교회도 그랬고 친구들 다 목사님들이니까 만나서 얘기 들으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많아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교회보다 사람은 적어도 한 마음이 된 교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교회는 어쨌거나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한 마음 되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열심히 전도해도 결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부흥이 없습니까? 뜨겁게 하는데 왜 은혜가 없습니까? 그거 한 마음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런 오해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지, 내 뜻대로 돼야지만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한 마음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보면 사람이 10명 모이면 10개 주장이 있는 법이고 사람이 100명 모이면 100개 소리가 있는 법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목소리를 높인다라면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절대로 한 마음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과 교회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진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원하는 회복과 능력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황폐하되었던 예루살렘 땅과 나뉘었던 유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꼭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주장입니까? 이거 안 하고 제 말이 교회를 존귀하게 하고 은혜롭게 세울 수 있는 말입니까? 여기에 맞춰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일이 착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성전 기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성전 기초석을 놓았다라는 말은 그간 길고 길었던 70년 고난이 끝나고 이제는 회복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던지요.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어른들, 노인들은 너무 감격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12절 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왜 대성통곡하였습니까? 그동안 길고 길었던 고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은혜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당에 나오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목청껏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을 기억했던 어른들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요, 그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어르신들의 눈물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과 함께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의 환호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기초석을 놓을 때 환호하고 대성 통곡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았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성전 기초석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종이 있고 여기에 눈물과 환호가 있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그러면서 은총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꿈입니다. 이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꿈 포기하지 말고 이 꿈 붙잡고 기도할 때에 본문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회복과 부흥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손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지만 충분하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에스라 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두렵고 어려웠던 유대인들에게 말씀 주시고 한 마음으로 묶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하게 보시고 고통받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회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일로 교회와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의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처지와 형편에 따라 10의 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각양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감사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저희들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시어서 우리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약함이 치유되고 어려움이 나아지고 앞길이 열리고 감사가 많아질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물 드릴수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고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앞에 모든 영광 아지만 개가 두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위로하심이 성전의 회복을 꿈꾸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한마음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손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조금만 더 참기 바랍니다. 어제는 저희가 오후에 교회 소식을 문자로 드리지 않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한 4시쯤에 정부에서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본 다음에 예배 재개사항을 오늘 오후에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가 예배당 문이 열려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배가 정상화되면 다음 주일날 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모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정책당회가 10월 24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날 제103회 서울 동로에 정기도회가 있으니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지 못한 사항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에 발표 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진행사항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헌금은 주보에 나온 계좌 이용하시든지 어려우시면 예배 재개된 다음에 다 모았다가 함께 드리면 되니까 참고하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동택 집사님, 김경도 권사님 손녀, 또 우리 오호식 성도 배효정 집사의 장녀 오유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참 기쁜 소식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자녀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교회 소망인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 중에 서갑순 명예집사님 별세하셔서 예배드리고 왔고요. 그리고 우리 김익명 원로사님께서 미국 갔다가 10월 9일날 금요일에 잘 귀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아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